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야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데 빻아야 돼요. 곱게 빻아야 돼요. 그러면 곡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들은 살아있고 형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고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예요. 기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기름을 붓겠죠. 유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요, 제사장은 그 화제물을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드리지 않고요. 세 가지 종류의 그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첫 번째,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구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구워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소제물의 특징은요, 내가 이제 소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곱게 빻아서 그리고 기름과 유향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나눠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드리기만 해요. 그러면 나는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이 받아요. 왜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사장만 받고 나는 갖다 드려야만 되느냐?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다리라고 하잖아요. 교량. 연결시킨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소재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성질은,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성질은 그대로 있는데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요. 곱게 갈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먹어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고 나머지를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그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고 나와요. 첫 이삭을 드릴 때 그건 이제 다 불살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드리기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 제사에서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제사장만 먹을까?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은 소제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과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항상 묻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했을 때 성질은 남아있는데 형태는 바뀌어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을 붓고요. 유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 움큼만 드려요.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구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하나는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냄비에 삶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근데 이 드려지는 것이 항상 누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잘하면 그것을 곧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소재는 내가 또 주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요. 이것은 보통 이제 그 소재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는 소재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징. 즉,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데 제사장만 먹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은 그 곡식을 그래서 특징은 남아있는데 형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형태는 없어지고 본질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본질만 남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고 하려면 인간의 그 어떤 그 모난 부분들, 나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여하신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가루가 되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 형체가 뭐였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그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소재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간으로서의 집단이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데 이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신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죠. 그렇죠? 나 자신은 죽는데 나에게 부여됐던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 그것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화덕에 굽는 거라든지 철판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냄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자재로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먹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 껍데기를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걸 원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형태는 벗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할 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 밀가루다 그러면 밀가루의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그 가장 잘 표현된 제사가 소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이렇게 가루처럼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밀가루면 밀가루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를 드릴 때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또 꿀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밀가루의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뭐를 또 넣어야 되느냐면 소금을 넣습니다. 기름도 넣고 또 그 소금도 넣습니다. 이것은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것, 기름 부음 받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본질적인 것, 영원한 언약을 하신 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부여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그런데 다른 제사들하고 다
어떻게 되냐면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에게 이 소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면서 소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사람들을, 우리의 본질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시켜주는, 즉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이 소재물을 나누듯이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재의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봤는데, 소재는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고 형태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소중한 사명을 삶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